21절까지 합동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21절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하기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위의 문맥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그림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 파는 자, 또 양 파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너꾼으로 사정없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쳐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이제 이 그림이 같은 맥락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림 바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바로 출애굽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출애굽은 바로 내가 애굽에 있던 내가 죽고 내가 이스라엘로 광야로 가는 그림, 같은 그림이죠. 그걸 그대로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46년 된 성전,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또 자기가 이걸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장 나중에 저희가 풀기를 하고 제가 오늘 7 언약 비밀 속에서 과연 이 본문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는지, 모든 사건이 여기에 합류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오늘 한번 제가 성경 창세기 7 언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제가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뼈대를 잡고 계셔야 그 내용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틀려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 뼈대를 잘 알고 있으면. 뼈대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내가 기상천외하게 성경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가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자 한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컨대 제가 예를 들면 TV가 한다 해보자고요. TV를 우리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TV가 눈으로 TV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TV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부속, 브라운에서부터 다 부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속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 한자 얘기한 것은 이런 부속품이 모여서 이 TV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바르도 보니까 이게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이게 말이거든요. 다바르가 말인데 이걸 다바르 말이 못 듣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한자 한자 주님의 속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별하여서 내 마음에 영을 집어줬구나. 그것이 다바르예요. 말 속에 다 하나님의 의미를 넣어줬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기 부인이다 또는 뭐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 자기 뭐 여러 가지 자기 인간적인 걸 다 죽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거의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도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 틀려요. 이게 무투거든요. 무투가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무투가 죽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진리로 완성된 자. 그게 무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를 선택하게 되면 미리 정한 자를 창세전에 딱 가라 부르셔버리면 디카이오손에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알고 모르고 관계없어요. 딱 택정이 되면은 내가 그때 죽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투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육체는 정말로 이걸 알면은 그렇죠. 굉장히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굳이 내가 자기 부인하려고 막 내가 그냥 내 채찍질해 가면서 막 가난하게 살려고 없이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문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누리셔야지. 왜 내가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내 속에
넣으면은 그 하나님 날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진리가 완성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그 차원으로 보시면은, 바로 관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성경이 아주 융숭한, 아주 깊숙한 그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걸 본인이 느끼세요. 저도 어제 이제 밤 주스로 밤산에 갔는데요. 저 우리 김 목사님 넣으셔가지고 그 채아를 번지가 제가 몇 년 됐거든요. 그때는 말을 잘 못했어요. 어제 보니까 나보다도 발음이 더 좋아. 보니까 너무 그렇게 달라진 걸 어린애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받는데도. 영적 똑같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저게 바로 진리네. 그런 걸 우리 전부가 진리니까 모든 게 아닌 게 없잖아요. 성경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뼈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뼈대 3절 전제적 이제 앞에 써놨는데요. 이게 7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레시트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갈망이고, 이게 태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바라가 같이 돼, 바라가 이렇게, 바라. 네. 우리를 창조했다. 이 베레시트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엘로힘을 줬어요.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엘로힘을, 그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엘로힘이, 자, 이 베레시트를 창조했는데, 그럼 뭘로 창조했느냐? 엘로힘이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바퀴벌레 그 설명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엘로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엘로힘도 여기도 에트, 이 에트의 성분으로 엘로힘이 하늘에 넣어줬어요. 하늘에 에트의 성분으로. 에트의 성분이 뭐라 했어요? 바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과 하나님의 요소가 한자 한자씩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한자 한자를 제가 조금 전에 봤듯이 무트도 그렇게 속으로 보면은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이점으로 다 완성된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완성된 게 뭐 어떻게 완성시킬 거예요? 그걸 다른 차원으로 보면 완성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차원을 안 보면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다시 이게 갈고리는 이제 조금 더 예표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애틀을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가 땅이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읽어보냐고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동안 제가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제가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틀을 한번 제가 잡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계시록까지 갈 거거든요. 최대한으로 제가 시간을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예 하나님 완료를 시켜놓고 1장 2절이 어떻게 완료시켰는지 그것을 메라 헤페트 운영했다고, 그 운행했다는 그 한마디가, 라프가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자, 이제 뼈대를 세요, 뼈대. 이게 첫째 날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뼈대를 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첫째 날, 그렇죠? 첫째 날, 그렇죠? 에하드죠. 에하드가 이제 여기 여임이 또 있습니다. 이 여임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첫째 날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 에하드 하면 그게 다 함유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또 쇠인이라 했습니다. 자, 쇠인이, 셋째 날이 셀라시라 했어요. 셀라시.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쓰냐면요. 자꾸 이것을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익혀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판을 쓴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죠. 요즘 얼마나 선수들이 많습니까? 그냥 아주 밑바닥인데. 그래서 에아도 그 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짝이 있는데 여기에 첫째 날이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이 네비라고 했습니다. 네비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이렇게 되죠. 다섯째 날이 하미시. 그렇죠. 이제 이게 내용물이에요, 이게. 이게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내용물. 뼈대를 세웠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C가 바로 여섯째 날. 그렇죠. CC가 여섯째 날이죠. 이렇게. 여섯째 날이 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살라 오늘도 사흘길 나와 사흘 만에 성전을 하겠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우리의 46년의 성전을 헐고 우리가 완성이 되는 그 의미라니까요.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 넷이에요. 넷이 넷이라 했잖아요. 이게 넷이 짝이니까 전체를 아는 거예요. 넷을 알게 되면. 넷이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같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66, 그죠? CC를 알면은 이게 셰비아인데 샤밧,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 이게. 전체 얘기거든요. 그래서 46년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46년 제가 원문을 봤더니요. 이게 네비가 들어가고 40이 여기 있어요. 네비가 들어가고 이 6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비, CC가 들어있다니까요. 46년 된 것을 사흘 만에 다 길겠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죠? 씨 뿌린 부위에서 이게 30배, 60배, 100배는 완성이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룬 상태이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강으로 또 설명합니다. 네 강으로 같은 얘기죠. 네 강도 다 똑같은 얘기겠죠. 네 강이 첫째 강이 뭐예요? 네 강이 첫째가 피선이라 했어요. 피선이죠. 피선 그렇죠? 피선 이게 첫째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하윌라 속에 하윌라에 땅에 금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다 금을 넣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렇죠? 셈 솟다는 얘기 첫 번째가. 첫째 날하고 이제 맞겠죠? 두 번째 날이 뭐죠? 기원이죠? 자, 기원은 뭐냐면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 엉겨 부어서 여기는 뭐 입을 열다 이거 형상이 되게 한 거니까 여기는 흐름이요, 흐름. 그래서 세인이가 항상 두 번째 날이 소가 염을 씹은 걸 뭐라 그러죠? 네, 대세김질.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그 둘째 날 대세김질 하기 때문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그건 딱 빠져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기온은 흐름이에요. 그죠? 기온강은 흐름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물이 흐른다는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바다가 바다를 덮음같이 같은 의미죠. 이게 기온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히데겔이죠. 자, 이렇게 되죠. 히데겔이 이렇게 되죠. 히데겔인데요. 히데겔은 뭐냐면 이게 의미가 판추라 나무 있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하나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을 이것도 똑같아요. 생명을 구분하여서 그렇죠. 이게 뭐니까 교통하는 거 하나님 교통. 이게 코프는 교통하여서 내가 널 조정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3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3, 6하고 이게 세 번째 강이니까.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 12그루 아래 계시록 보면 다 옆에 가에 있었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데 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바로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는 강이란 건 없습니다. 유브라데가 페라트거든요. 페라트.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게 넷이에요. 넷.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렇죠. 완료를 시켜서 열어준 거죠. 영으로 완성시켰다. 이게 페라트 넷의 의미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2장까지 갔어요. 이 상태로. 그렇죠? 이 상태로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 나오죠. 노아 방주는 이제 범위가 크니까, 6장에서 9장까지니까, 노아 방주는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예요? 정결한 7 짐승과 부정한 2 짐승. 그럼 다 창세기 7 얘기예요. 7이다. 이거 짐승을 했어요. 그 5째 날 짐승이 나온 것은 우리가 짐승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가 모르면 지금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야 이 짐승한테 못한 놈아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로 굿뉴스예요. 진리죠. 진리가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짐승한테 못한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소경이 소경이 하니까 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진리 아닌 게 없어요. 가장 우리가 몰랐던 낮은 것이 진리가 다 있어요. 막 기상천외하게 막 내가 많이 막 이것저것 붙여서 배우고 그런 데 진리는 별로 없습니다. 역설에다 전부 진리라니까요. 알면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노아 방주의 의미도 마지막에는 노아가 전 세계 그 기식한 것들이 물에서 바다에 전부 빠져 죽었습니다. 알마와 같이 빠져 죽었는데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는 얼굴을 벌러덩 벗었거든요.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얘기예요? 보는 얘기. 진리에 보는 눈과 그냥 비진리가 보는 눈은 천지 차이가 되겠죠. 벌거벗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막판에 서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벌거벗다는 얘기는 속성을 다 알았어요.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때는 그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즙을 짜서 먹었기 때문에 그거 진리죠. 노아 상태가 그 자체도. 그게 노아 방주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그렇죠? 자, 아브람이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과 또 두 번째 이삭, 그렇죠? 이츠하크, 그렇죠? 세 번째 바로 누구예요? 야콥, 그렇죠? 야콥이 이럴 때요. 야콥이니까 야콥이 이렇게 되죠. 야콥 이렇게 되죠. 아, 이거네. 이거 죄송합니다. 야콥 이렇게. 이 야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그대로 패리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여기는 요셉이니까 요셉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12 그 지파였으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그림으로 이제 좀 더 우리에 가까운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승 그런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제 아담한테 생기를 부어넣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아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제 가족 관계를 또 우리가 설명해주죠. 우리가 가족 관계 사니까. 그래서 천국에 없는 가족을 준 것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더 좋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로 성부네. 그러니까 성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성부. 이삭이 성자, 같은 얘기죠. 다. 그 다음에 야곱이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성령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죠. 우리 나라 보시면 되겠네요. 내 얘기가 있으니까 요셉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 아주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야복강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는 그림이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에서 하나님한테 죽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 짓잖아요.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4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야곱의 약전이라. 야곱의 약전이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요셉이 그대로 약복강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38장에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다말과의 사건.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삶과 그 유다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요셉의 삶이 아닙니다. 그 관점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내 얘기예요. 넷에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 다 같은 얘기겠죠. 전부 숫자 속에 그렇게 이것을 다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3년 된 그 소 양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니까. 새는 쪼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무트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밑에 보니까 그 뭐예요? 솔개가 시체 위에 있었대요. 당연히 시체 위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새가 되고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짐승에 대한 나는 새가 돼요. 새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멀리 저 높은 곳을 새는 바라보면서 바로 반드시 땅으로 기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으로 안 기어버려요. 거기가 다.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시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진리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1.1획도 거저 붙어있는 거 없어요. 성경책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잠이 들잖아요. 탑때 막 잠들자. 그 얘기가 뭐예요? 잠들다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 이후부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나중에 이제 타르데마에 대해서 별도로 또 베드로가 비몽사몽한 것, 아담이 잡는 거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걸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똑같아요. 이게 마태요. 그렇죠. 마태복음 이거거든요. 마태가 무트예요. 무트. 성공 마태복음. 그렇죠. 이삭이니까 예수니까 뭐예요? 이츠하크가 이삭이니까 이거 마가. 그래서 마카이. 그죠. 이렇게 이제 마카이스. 그렇죠. 마카이스가 돼요. 마카가. 이걸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거는 이삭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당연히 누가 보면 누카이스. 누카이는 바로 한자로 조금 전에 CV를 만들려면 부속품이 이것저것 다 있듯이 부속 속에 있는 걸 그 성질을 알아야, 성질을 알면은 CV만 만든 게 아니고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컴퓨터도 연관돼 있고 핸드폰 연관돼 있고. 그렇듯이 성경은 그거 하나를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알면 어디든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거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양립되고 있는 거, 자기가 쏙쏙 자기가 달아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더라도. 제가 어제 그 채아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아주 내가 놀랬다니까요.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80년, 100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죽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되고, 자, 야곱이 그 다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죠? 요한. 그렇죠? 요한이 넷이니까, 요한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같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사실 전부의 사복음이 그 이유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사실 신약도 없어도 되는데, 이 창세 이름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그 12제자들이 사도바리 또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좀 더 쉽게 계시록까지 가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뭐라 했냐면 살인했어요. 살인.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첫째 날에 대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면 그게 라카우, 살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우리 신랑이라면요. 신랑이 우리가 신부니까 모르면 간음. 그냥 이유 없이 예수의 그 속성을 몰라버리면, 너고 포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간음한다고 그 성경에 산상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노고가 전부 이 노고스가 말이거든요. 이 노고스 속에 하나님이 전부 생명, 조회를 넣으라는데 몰라버리면 그게 떠르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네이아스, 네가 가늠한 자야. 그냥 몰라보면 가늠한 자예요. 그 율법이 돼버리면, 표피적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바로 간음. 그렇죠. 간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성령이니까 뭐예요? 거짓 증거 되겠네요? 거짓 증거. 이것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아버지와 신랑의 관계를 몰라버리면 내가 거짓 증거, 이게 성령이 거짓 증거를 내는 거예요. 성령이 거짓 증거. 이거 성령이니까 거짓 증거. 이걸 다 알면은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모르면요, 출애굽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이 전부 전부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여놓고, 즉 출애굽에서 죽여놓고 광야에 올라가서 그들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했지 아무한테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라도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올람이에요. 올람. 그 제가 이 문법을 보니까 올람은
하나님은 속임말로 다 했단 말이에요. 속임말로. 그러니까 속임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 연구원에서 이거 일곱 번역에 대해서 한번 이것 좀 20페이지 분량을 써라는데 그들은 제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3,500장 썼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700편, 이명박한테 700편, 또 우리 총장 장 총장한테도 900편, 또 우리 전 회장이 있거든요 1200편. 해보니까 한 3,500편에 쉽게 썼는데 이제는 이게 진리로 이 소백으로 쓰려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글씨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실 포기했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로 번다는 걸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까지 다 왔죠. 이렇게. 만약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을 해버리면 그 성령이 뭐가 된다고요? 바다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 13장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믿고 갔는데 이런 의미를 안 믿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주여, 내가 주님을 선지자로 했고요. 목사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내 주님이 기실처럼 했고요.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너 한 바가 없는데? 네가 여태 불법을 해냈어. 소경의 성을 인도했어.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처럼 영. 그게 창세기 5째 날부터 탄인이 영으로 됐다니까요. 이게 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엄청난 일이 나중에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에서 성장은 뭐예요? 성장은 뭘까요? 성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바다 짐승이 되겠네요? 왜? 그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보니까 5번째 날에 그게 뭐였어요? 바로 나메스가 기는 짐승이거든요. 아, 나메스 말고 베마 짐승이거든요. 베마 우리의 성격을 몰라버리고 아담의 그 성격을 이렇게 해서 완료를 시켰는데 그 중간중간을 몰라버리면은 그냥 아담만 딱 알아버리고 내가 대표가 됐습니다 하고 대표로만 그냥 딱 서버리면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내 대표 올라가는 과정.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다에서 짐승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베마가 짐승이 예수가 되어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말이에요. 이 성경 한자 한자가.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에 성령님이 땅에 기는 짐승이 되어버리네. 그 라메스가 땅에 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들을 짐승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이 목적으로 줬는데 몰라버리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바다를 짐승.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 짐승들 믿어버리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로고스 조회. 로고스 조회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로고스 조회가 이게 부정사니까 딱 붙어서 로고스가 말로 전부 하나님 이게 글자 한 자가 다 말이잖아. 이게 말로 보잖아요. 그 말 속에 생명을 제가 얘기했듯이 조에 생명을 넣어놨는데 몰라버리면 나는 이 짐승의 수화가 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여지껏 내가 그짓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은 애매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다 이게 하나로 풀려져야지 하나를 못 풀면 전부 모르는 거고 하나를 알면 전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게 택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냐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 갔습니다. 전부 갔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자 이렇게 갔으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글 한 번 더 풀어보자고요. 제가 오늘 원문을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저 본문을요. 이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게 뭐냐면요. 이걸 주고요. 이것만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제 2절에서 완료를 시켜놓고 3절부터 이제 어시스날까지 전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로되는 게 바이 아마르라 했어요. 이게 바이 아마르 오메르죠, 오메르. 바이 오메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이르시대 하나님 가라사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이의 의미가 또 전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보, 이게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갈고리 연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선 요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손 내 요도 같이 있는, 이게 알레프예요. 이게 알레프가 성경 전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알레프도 의미가 이렇게 알레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모든 것을 조성시켜서 나의 열어줬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가 그 얘기, 바위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방금 나왔네요. 요한복음인데도 2장에 바위 오멜이 나왔어요. 오멜이 이르시대 얘기는 뭔 얘기냐? 가사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 약자예요. 엘로임. 이게 엘로임의 약자고요. 이게 맴이 샤마임의 약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이 르가 이게 아레츠 약자, 아레츠. 그렇죠. 이게 합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안에 1장 1절이 다 있잖아요. 1장 1절에 엘로임, 샤마임, 아레츠, 이게 아마르라는 얘기. 이 하나 속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것을 내가 접해야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건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서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분한테 가서 해버리면 바로 저 미친놈이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요. 그렇죠. 이건 영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접해줘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르. 그렇죠.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딸리가 죽인 게 아니라. 왜? 예수는 쉽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소개권 얘기하고 있는데, 지네가 그냥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배운 것을 예수가 그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학번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엉뚱하게 가짜를 해버리니까 이들한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 그 어디서 배운 거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달리해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뭐 예수가 미워서 죽였겠어요? 자기네 말하고 틀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몰라버리면은 그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예수를 가늠하는 것이고, 전부 모든 게 지금 현실적으로 ING가 돼야 되고 나에게 doing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이거죠. 자, 파이 아마르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르 놓고 뭐라 했냐면 보니까요, 휜내는 뭐냐면, 휜내는 창세기 6째 날에 휜내가 나오거든요. 휜내는 이제 다 봐서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이 휜내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호와거든요. 흰자가 여호와의 숨이, 여호와의 영이 확장하여서 내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형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휜내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6장 전체가 이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완료되지 않는 걸 얘기는 안 해요. 다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거지.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가 전부 완료된 얘기를 다 진리를 처음부터 줬다니까요. 1장 1절부터 용서를 해주고 완료를 시켜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완료된 것을 모르고 그냥 겉에 것만 가지고 자기 부인해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어떻게 질 건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휜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가 먼저 좀 시간 관계상 뭘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46을 뭐라 했냐면요. 이거 보니까 네비라 했어요. 네비. 네비, 네빔이래. 이게 몇째 날이래. 네빔. 제가 얘기했죠. 네비. 네비 이렇게 되네요. 네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죠? 영을 넷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에 주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복에서 이렇게 분배시켜서 내 그릇에 심어줬다. 이게 넷의 의미예요. 나쁜 말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 사 해놓고 또 그 밑에 배, 시시. 이게 6이네 6. 배, 시시. 이게 연결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시. 내 형상을 네 형상으로 만들게.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요, 째렘. 이 째렘이 하나님 형상인데, 이것을 의미를 몰라버리면 계시록 가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대로 나와요. 이 글이 그대로 나와요. 그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째렘이니까요. 그럼 이게 째레부가 이게 십자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의도가 나와 같으면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글 속에서 내가 느껴야지 뭐 내 몸을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너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생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것을 내 속에 계속 에티의 성분을 아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요소를 계속 넣어주면은 내 속에 있는 것 46년 된 저게 헐어지는 거죠. 사실 46년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하더라도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가려워졌어요. 그때 그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도저히 그걸 한 7, 800m 됐거든요. 7, 800m 전부 거기에 대한 여기 6, 7과 8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전부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나쁘게 우리가 이 보여진 것도 나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네끼리 다 손 하나 안 대고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돌 위에 좀 금 있다라고 소문이 돼가지고 돌까지 전부 깬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실제적으로 됐다니까요. 이게 46년은 바로 이게 46년 이것을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얘기야.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은 그걸 46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46년을 하는데 또 밑에 보니까 뭐라냐면 40년에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베샤르사라 이거 베샤르사. 이게 베샤르사가 뭐냐면 베샤르샤 이거는 셋째 날이거든요. 이게 배가 점이 있거든요. 이게 점이 뭐냐면 바로 베레시트 이걸 의미하거든요. 베레시트 이 점이 있으면 베레시트를 내가 완성시켜줬다 하면서 베레시트를 의미하는데 베레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시키고 조성시켜서 내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존하게 만들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사흘이에요. 사흘길 가다 아브라함이 사흘길 가서 십자가에 갔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다 또 그 누구냐 요나가 물속에 3일 만에 죽는다 다 같은 얘기겠죠. 이게 이 의미를 알면은 이게 46년이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헐라. 그걸 알면 이제 성전이 헐어졌네요. 애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있는 육체가 있어요. 여기만 이제 보면 끝나겠네요. 자, 성전에 있는 육체. 성전에 있는 육체가 뭐냐면요. 우리 육체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성전에 육체를 열면, 여기는 이 육체만 제가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쿰은 이제 이거 뭐잖아요. 부활 있잖아요. 육체 보니까, 구프라는 구프. 이게 구프. 이게 구, 이렇게 나와서, 구프, 이게네, 이게. 하냐고, 이게 그, 헐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프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 자기 육체를 흘러 있어요. 육체를 흘러는 얘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이 항상, 이게 기멜은 성령이 이렇게 뭐예요? 죽고, 이제 하나님 죽는 거죠. 바보니까. 죽고, 사역가에서 완료시켜서 내 인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 육체가 뭐냐면, 빠싸르거든요. 빠싸르 잘 아시죠? 빠싸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는 복음이라 해서 몸을.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나가야 돼, 내 몸에서 복음만. 이게 글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벌써 있음을 제가 나름대로 창세기 바로 1장부터 계시록 일곱 재앙, 나팔 재앙 다 같은 얘기겠죠. 창세기에 7교회라든지 네 생물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지금 읽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1.1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는 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대로 내가 공부해서 내 마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바로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분이 일해서 내 육체가 사람 육체가 없어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돼서 첫째 부활돼서 여기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